주신 말씀하여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비교 대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교 대상이 생긴다는 말은 지금 내 자신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보여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지만 그게 넘어서서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분노는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어지고 좌절과 또 염려와 근심이 반복되어지다 어느 날 그걸 넘어서서 마음의 두려움이 뿌리내리면 그 두려움의 문제가 분노로 바뀌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집니다. 누구 말도 잘 믿지 않습니다. 치유와 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재앙으로 바뀌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마음의 근심 속에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평안과 자유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는 힘들어도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주와 같은 재앙이 내게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신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그게 안 돼요.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돌아서집니다. 왜냐?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생각과 삶 속에서 돌아서지지를 않는 겁니다. 돌아서야 되겠다. 알았어요. 생각은 했습니다. 또 기도도 때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돌아서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체질입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우상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다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그렇대요. 그런 배경을 다 가지고 산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말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다면 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삶의 과정입니다. 삶의 여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저주와 같은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 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여유롭게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는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의 현장입니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일을 하는데 나에게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 하나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노예입니다. 어느 날 노예 신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오지 않는 그냥 노예입니다. 근데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 요셉이요,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어져서 나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출근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요셉이요,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해서 요셉에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만 배부르냐? 주인만 배불러요. 주인만 배부르는 겁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주인만 배부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가 없어요. 노예이니까. 요셉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주인만 좋아져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요셉은요, 기분 나쁩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어졌지만 그 형통하게 되어진 배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였습니다. 그 복을 계속 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가가 왔어요. 그게 뭐냐?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보디발의 집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자는 그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내게 와야 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취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그냥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왜 과하게 되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을 부정적인 사고로 보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와 삶의 배경이 뭘까?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부정적인 사고,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준비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가두려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사고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사단이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장을 보면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사단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열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싫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 무너지는 겁니다. 이 모든 배경이 어디냐?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오는 결과들이에요.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악한 사단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복과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 안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내 안에 있는 잘못 왜곡되어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 현장에서 돌아설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통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이거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삶의 철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결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들도 해결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 어떻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산에 가면 산으로, 바닷가 가면 바닷가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냐, 나를 어떻게 보고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보고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보고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왜 따라다니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왜곡된 문화로 각인되어져 있는 내 안에 내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왜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그 이유, 내 내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내면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상숭배 문화로 각인되어져 있던 아브라함의 내면, 누구도 몰랐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왔으니까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면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내면을 보시는 겁니다. 내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근이란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면을 드러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내면 치유. 우리는 내면 치유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면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 문화의 배경 속에 있는 내면의 치유,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의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축구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버인 베드로에게 각인된 왜곡된 생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베드로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죽음이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항상 생각이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부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 역사를 보면 어부들이 뭘 했죠? 뭐 용왕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바다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거 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안에 각인되어지는 내면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이 죽음에 각인된 죽음의 문제가 발동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면 치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왜곡된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인하여서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왜곡된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충성되게 일을 했지만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거는 내면 치유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 안에서 철저히 살았으니까, 흠이 없이 살았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내면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그 내면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율법 체질.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내면 치유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바울만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고 속에 살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내면 치유. 저와 여러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뭔가 걸려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 주시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인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의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노예가 되어졌어요. 노예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볼 때는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우리 감정으로 말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노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요셉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니까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린 요셉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감정이 확 뒤집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도 막 감정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감정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는데, 아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신분이 노예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지 않았다. 유지가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얘기 들은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막 도발시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과 삶을 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노예니까, 노예 신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노예 신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감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했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우리가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애굽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은 요셉이 있습니다. 노예로 그렇게 불이익을 받았던 요셉이 어느 날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자꾸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의 배경은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권세의 배경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를 고통 속에 빠뜨렸던 사람들, 나를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사람들 다 관리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확인해 보세요. 노예가 되어져서 억울함을 당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속에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여전히 그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회복됐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과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사단의 어떤 그 도발에게도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것이 요셉이 누린 형통한 복을 누린 배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념으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난 누구 팬이야, 나는 누구 따르는 사람이야, 완전히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조명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일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질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의 말을 들어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누린 해방의 축복입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단에게 의해서 지배되어지, 사단에 의해서 장악된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의 목적을 두게 되거든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임비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좋아하는 그놈의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수없이 확인합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정도 추스릴 수도 없고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세상,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래야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게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냐?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 전도했습니다.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서 사단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분별이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하무적처럼 보여졌던 로마가 복음을 바뀐 이유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바뀐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마가다른 성도들이 그 비밀을 알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는 로마의 협박 속에서도요,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해방시키신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로마의 학종 속에서도 그 생명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마가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흠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가다른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으로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네?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일들이 세워지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배경에는 회당운동이 있었고 서원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성장해서 로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정치 흐름도 경제 흐름도 문화의 흐름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뀝니다. 그게 회당운동이고 서원운동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현장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답은 알겠는데 하나의 배경 속에서 누리면 좋겠는데 막 알겠으니까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면요,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지 말고 좀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그 시간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행복한 거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천하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되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영향을 받았듯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영향을 받았듯이 애굽의 왕 바로가 영향을 받았듯이 받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날이 와요. 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이 와요.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지.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실력으로 능력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영향을 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영향을 줄 수는 없죠. 실력을 키워야 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채워주는 거. 그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가 변화되기까지는 한 250년 걸린 거예요. 한 250년.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끝.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시간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뭐냐?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의 없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표는 누구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이 배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